2절 보면 짐을 서로 지라 그랬는데 짐을 어떻게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데 뭐 여기 보면 이렇게 쭉쭉 이게 뭔 뜻이지? 그것만 한번 짚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그리고 3절은 만일 누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그랬는데 이것이 교회에서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건지 어, 이렇게 좀 하나씩 설명해 가면 좋지 않을까. 자, 내려가 또 일하겠습니다. 저기 네, 아까 박형제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다. 예, 듣고 자매님 말씀 계시나요? 안 들려. 예, 듣고 얘기하십시오. 계시나요? 예, 아까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형제님이 사람 속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지 깨닫게 않으면 모르죠. 주님만 아시지.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모르죠. 이게 세상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알 수가 없다. 그게 얘기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 이게 하나님만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윤영재님이 얘기한 2절에 말한 것처럼 짐을 서로 지라. 나에게 박형제님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짐을 뭘 서로 지라고 하는 거니? 아,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예. 아, 그 짐을 서로 지라는 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 구원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담을 구원해서 에덴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에덴이 말 그대로 교회 걸랑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많은 영들이 지켜주고 보호하는 곳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너희는 나가서 둘 셋이 나가서 증인으로 활동하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걸 굉장히 잘해요. 왜 그러냐면은 혼자서 나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와 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다른 형제가 얘기할 때도 있고, 또 나의 말에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른 형제의 말에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형제는 찌르는 역할도 하지만 어떤 형제는 부드러운 역할도 해줄 수가 있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할레파 유대인들이 역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역사를 할레파 유대인들의 그 역사가 형제들이 서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막고 방어하고 하는 것은 각자가 서로의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가 짐을 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불침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불침번은 1시간 반 동안 자다가도 깨가지고 그 근무를 서야 돼요. 불침번. 적이 오나 안 오나 하고 방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까지 불침번 서는 사람은 되게 불공평하잖아요. 그걸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할레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금 깨뜨리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방어해야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 그대로 그 공격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공격이 그리스도의 법을 깨뜨리려고 할레파 유대인들이 공격을 했을 때 그것을 막는 역할을 서로 같이 어, 힘을 진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예. 네, 저는 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조금 할게요. 지금 여기서 짐을 같이 지라 하는 것은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 앞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형제가 범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짐을 같이 지라. 그럼 그 짐을 같이 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 말하자면 어떤 형제가 죄를 졌을 것 같으면 범죄를 졌을 것 같으면은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지혜로서 판단을 하고 분별을 분명하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올바르게 일러주는 그것을 하거니와 또 그것을 할 때에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은 받는 사람도 그것을 고맙게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격한 심정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형제가 죄를 졌을 때는 서로 권면을 하고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서 올바로 분별을 한 그러한 저기로 형제에게 권면도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할 때에는 그것이 서로 짐을 같이 지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여기 로마서 15장 보니까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은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를 우리가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한 또는 인내로 또는 성경이 유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이제 장성한 분량의 이룬 것을 말하는 거죠. 혼의 구원을 이룬 거.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장성한 자가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는 약한 자의 약점. 이게 약한 자는 어린아이는 약점이 많잖아요. 이게 세상 것들이 아직도 육신의 것들이 많이 빠져나가지도 못하니까 생명이 어리니까 그 약점을 강한 지체가 담당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보면 5장 15절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는 음, 상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든지 서로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면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로마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강한 자가 그 혼의 구원을 이룬 청년의 분량에 이른 그런 강한 사람이 이 어린아이의 약점을 그 생명이 어리면 약점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게 교회 안에서도 생명이 장성한 형제나 지체들이 생명이 어린 지체들이 약점이 많은 그런 것을 서로 담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몇 예, 가지요.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해 주시고. 예, 제가 잠깐 부탁해요. 여기서 이제 짐을 지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1절에서도 보면 위에서, 그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수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짐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 범죄한 이 죄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보면 뭐 쉽지 않을까. 그런데 그 뒤에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음,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짐을 나눠지는 것은 어떤 형제가 이제 여기서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데 뭐 영지주의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형제가 이런 것들을 복음을 오해한 것을 자기가 이게 바로 이해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형제를 이제 아까 뭐 이제 다른 지체도 얘기하셨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유를 해서 그 지체가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 저도 뭐 내용은 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의 그 2장에서도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할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으면서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라는 곳이 실질적으로 안디옥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니까 사실은 이제 그 바울의 고향에서 조금 위쪽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할례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흐트러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짐을 서로 진다라는 거는 그 할례파 유대인들의 공격을 막는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범죄한 일이라는 거는 할례파 유대인들에게 설득당한 자들이 범죄한 자들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군대에서 독수리 훈련할 때 보면은요, 그 공수부대가 우리 부대를 갖다가 들어와 가지고 폭파 하고 딱 그걸 딱지를 붙여버리면 그 부대는 진짜 완전히 작살나요. 나중에 그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서로가 잠 안 자고 지키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교회도 그렇게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제 느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다짐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언제 뭐 깨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짐을 하고 싶은 게, 이제 형제하고 자매님들하고 이제 다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이제 내가 철저하게 이제 다짐을 하려고 그래요. 뭐 네? 그냥 그 형제나 자매가 뭐 다르게 생각을 하건 말건 이런 부분 가지고 다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제 그 요 며칠 전에 카톡으로 막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고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은, 아,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소모적인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개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제 형제가 다른 길로 이렇게 나가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면 슬며시 율법을 갖다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범죄한 형제, 율법을 끄집어서 그래도 사람이 율법 지켜야지, 그래도 사람이 선해야지 하는 뭔가를 갖다 끄집어 가지고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내버려 둬야 되나? 그게 교회 지키는 방법인가? 그런데 이 부분이 장로 형제님이 계시니까, 장로 형제님께서 그러면 치리하시는 부분이 계시니까, 이건 낯을, 말하자면은 각자 지체들끼리는 이걸 낯을 필요는 없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손해구나. 아우, 이제 이런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들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라가라 한 것도 살인한 것이니라. 음탕한 눈으로 바라본 것도 간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재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완전한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교회에서 성취하고 그 교회 안에 각 지체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면 교회는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 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그 누룩이 섞여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 어떠한 누룩이든지 막을 의무는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보면요, 형제님, 1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특정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여기서 이제 그 신령한 자들은 여기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게 그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나 큰 형님이 있으면 동생들이 약간 빗나가거나 잘못되거나 하면은 그 훈계를 해서 바로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게 생명이 어린 지체들은 여기 5장 여기서 보면은 예, 그들이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이렇게 유대교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해가지고 그 누룩을 갖고 들어와서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율법이죠. 예,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그 유대인의 율법을 갖고 와서 이제 그런 말씀을 자꾸 그 생명이 어리면 그런 말을 잘 듣게 되잖아요. 그 달콤한 말을 이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생명이 장성한 자는 온유한 자는 이런 자를 바로 잡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돼 가면은 그런 자들을 바로 잡아서 그리스도의 똑바로 이제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저, 권면을 해주라는 거죠. 네, 또 다른 그러면 형제자매님들.
예, 거기 그 다음에, 아까 뭐 박형제님 그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얘기가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6장에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온유하게 그 어떤 지체가 저기 하면 온유하게 이 권면을 하고 음, 음, 그, 그, 이게 온유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음,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한번 회초리를 모지게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리고 한 번은 그, 형들이 그 가게, 그 학교 밑에 가게에 뭐 벽에다가 손을 한 번씩 넣고 뭐 꺼내더니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요? 그 넣는데 거기에 라면 땅 그 이제 봉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거 도둑질 할 생각도 없었어. 할 새도 없이 그거 갖다가 먹고서는 그랬는데 이제 그날 오후에 그 학교 이제 학교에 이제 방송이 돼 버렸어요. 거기 그 훔쳐 먹은 놈 이름이 쫙 나오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그때도 반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어? 그러고 말으시는 거예요. 근데 맞은 것보다 부끄러움이 더 많은 거지, 더 이렇게 부끄러움이 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그 나그네 외투를 벗길 때 바람이 벗기느냐, 바람이 벗기는 게 아니라 햇빛이 벗긴다거나 그런 이소부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막 강하게 막 그래가지고 그 되는 것도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다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죠. 세우는 거는 하여튼 그런 부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서 우리가 온유하게 그리고 또 예의 바르게 그 형제를 대하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다. 이거는 또 뭔 얘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착각하나 보죠? 막 됐다고. 어. 근데 여기 이게 혹시 윤영자님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면 저 대놓고 그게 삐뚤어집니다. 위해서 하는 것보다 참 당황스럽네. 하여튼 윤상은 여기 없습니다. 그냥 농으로 한번 해본 예,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예, 이게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 이게 실질적으로요. 세상 기독교계의 그 위선적인 모임에 나가는 자들이요. 진짜 거룩하게 모이죠. 그 사람들을 진짜 인상이요. 하네요. 뭐 인상 쓰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뒷구녕에서는 굉장히 뭐지 사악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율법 지키는 자들이 거칠에는 아주 다 된 것처럼 하지만은 속은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술 안 먹는데, 나는 담배 안 피우는데, 나는 뭐 기집질 안 하는데,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말을 하는데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진짜 사악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다 된 줄로 알아요. 자기 자신들이.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위를 앞서 부정하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굉장히 그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예, 네. 예, 제가 먼저 할게요, 형제님. 예, 저는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이 어떤 이제 말씀을 갖고 서로 이게 안 맞을 때는 서로 그 자기의 그 알고 깨달은 그런 부분을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하되 내 주장을 내세워서 그거 갖고 계속 세, 세뇌가 될 때까지 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깨닫게 하시는 거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교통은 나누되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하셔야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걸 제가 이영애 자매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윤영재님한테 뭐 그냥 막 다투고 하지만은 남자끼리는 서로가 이렇게 금방 풀어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예. 하여튼 이영애 자매님한테도 미안합니다. 예.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속임이라. 근데 여기서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추구하는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걸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그냥 어, 예측이 돼요. 자꾸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얼른 말 돌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음, 어, 예수님께서는 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먼저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우리가 이것이 돼야 되는데 막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제 막 따따붙다 해도 결국 그 사람이 그 성령의 계시가 있어서 그 깨달은 말로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어떤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줄 수 있는가. 근데 그런 사람 그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 되지도 못했으면서 이제 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좀 이렇게 이제 한번 보았어요. 근데 네, 나는 네. 항상 잠깐만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로 나는 윤영재님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거나 그러니까 예. 갓난아기요. 응리하고 태어난 갓난아기가 어떠한 말도 알아듣지 못할 때에 표정과 감정만 알았을 때 그때 그 갓난아기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네. 영과 혼과 아니, 몸으로 지어졌다고 그랬는데 오케이. 음,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예. 혹시 제가 그거 아니라고 뭐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적이 있었나 보죠? 하여튼 그 그러면 2년 전에 그 영이 없었다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영이 생긴 거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네. 그건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실수했을 것이고 제가 여기 아닌데. 그 금기름 붓는 집 처음에 왔을 때도 나영재님께서 우리 그 김자매하고 석진이하고 셋이를 앉혀놓고 그때 뭔 질문 때문에 그랬어요.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영이 사람의 속에 들어와야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 이걸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이제 요즘에 이해를 하는 편이에요. 계속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영이 없다 그런 얘기를 기독교에서도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부정했다고 하면 아마 그건 내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건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가세요. 만약에 내가 그때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게 맞겠죠. 영과 혼과 육이 아니고 영과 혼과 몸이 몸. 예, 어느 표현이 좀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3절에 저는 이렇게 봤는데 이게 뭐 다르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뭐 다른 지체들도 한번 보시죠. 3절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을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형제가 잘못해도 신령한 할 것 같으면은 신령한 너희는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신령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받아서 그것이 잘 갖추어져서 온전히 갖추어져서 판단도 하고 어, 분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겠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그래서
짐을 같이 지라 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법,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짐을 진 형제에게도 권면과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과 그런 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짐을 같이 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거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에 가까이 가지도 못한 사람,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여기서는 얘기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다 입에 발린 소리를 하기 마련인 거지요. 누룩을 퍼뜨리는 사람 그리고 얘기하는 그것은 거고. 결국은 자기의 그 진정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솔직하게 나타내는 그런 저기가 아니, 그런 방향이 아니지요. 그런 의미가 예.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지금 이나자매님 말씀하실 때 딱 생각나는 게, 음. 여기서 죄를 지게 하는 사람, 저기 누룩을 퍼뜨리는 사람,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게 맞다고, 이게 진리라고 막 가르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막 됐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런 쪽이지요. 그러니까는 예, 네.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예. 음. 그리고 막 음. 멱살 잡고서는 이거 맞다고, 막 제가 아무나 봤을 붙잡고 때는 싸우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3절은 할레파 유대인들을 바리새파 유대인들, 예수 믿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인데 할레파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 이제 5절에 가가지고는요. 5절에 가서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해서 2절과 좀 대비되는 말이 나와요.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했는데 이제 5절에서는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4절의 말씀하고 이어져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기를 4절의 말씀이 각각 살피고, 자기 일을 네, 살피라. 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니까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보라는 얘기겠죠. 자기 자신을 보고 할 것 같으면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 스스로가 본다면 남한테도 막말은 못하겠죠. 전, 6절로 넘어가서, 아, 예, 잠깐만요. 윤영재님 말씀하세요. 예. 저는 이것이 그냥 이거는 영감이 없이 한번 때려 맞춰 보려고요. 이건 각각 자기에게 있어도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이건 뭐냐? 이 위에 있는 그 형제들을 이 짐을 나눠지는 걸로 이렇게 보면 너도 옛날에 어릴 적 있었지 않냐? 그리고 또 아직도 너도 혼의 구원을 더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혹시 이렇게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가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면서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문맥상으로는 이제 8절까지 이어지는데 8절 이거는 보도록 할게요. 동역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말씀 같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헌금을 동역하는 것. 많이 헌금을 많이 드리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부분이죠. 그 좋은 것이라는 게 뭔지를 지금 저는 그것을 갖다 형제 자매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 자신도 배우고요. 그러니까 1, 가르침을 번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요 부분에서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이죠.
거기는 복음 전도도 있고 형제 사랑도 있고 뭐 아까 윤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로 교회 안에서 뭐 헌금도 같이 서로 협조하는 그런 일도 속할 것이지요. 그런 것도. 그러나 성령의 우선은 좋은 일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다 통틀어서 좋은 일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 개인적으로는 네, 말씀하세요, 예자자매님. 좋은 일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밖에 더 나타나는 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암만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몰라요. 그런 게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나야 할 때만이 다른 지체들도 알게 되고, 저 지체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암만 좋은 것도 속에 감추어져 있으면은 알지 못하죠. 겉으로 드러나야 아는 것이.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오산 그 모임 장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 새로 온 그 전도해서 새로 오신 분들과 어 나영재님의 말씀 지금 개인적으로는 나영재님보다 밝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없걸랑요. 그러니까 좀 연결을 좀 해주고 싶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곳, 아까 애자자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곳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렇죠. 말씀하세요. 예, 성령의 열매, 예, 맞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음, 그, 이 성령의 열매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나 싶기는 한데, 예, 예, 맞아요. 예, 윤영재님이 잘 지적했어요. 모든 조, 것이라는 게 앞에 모든이 예, 있으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예,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 그것 아닐까. 예전에 저거 이 말씀 읽으면서, 이거 헌금 내라는 걸로 저는 이렇게 봤었는데, 그래서 이게 많이 궁금했었어요. 음, 근데 지금 보니까, 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설마 돈을 가지고 공유하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받은 사람이, 또 가르치는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이 성령의 그러니까 통틀어서 아까 그 성령이라고 예, 에르자면이 그랬어도 그것이 예, 결국 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떠한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그런 걸로 우리가 또 조금 구분을 하고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선 모든 좋은 일이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일 선한 일 그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 한 것은 동역을 하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동역을 옛날에 하라는 들었는데요. 얘기예요. 교회에서 옛날에 동역하라는 얘기. 예, 옛날에 들었는데 그 목사 사모가 와가지고 그 남의 집에서 막 그 냉장고를 그렇게 막 만진대요. 신형 냉장고라고. 아우 이거 신형 냉장고네 하고 엄청 만져댄대요. 그러면 다음날 그 신형 냉장고가 그 예배당 사모님 집에 있대요. 이 말 가지고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니까 사모들이 다니면서요. 여기 집은 차가 좋네 하면 차가 생기고 냉장고가 좋네 하면 냉장고가 막 생기고 막 그런데. 예, 맞습니다. 그 동역하라는 거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그 동역하라는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 상태, 신앙 형태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함께 하는가.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 모든 것은 뭐 헌금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잖아요.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저는, 음, 그 모든 것은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 성경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좋은 일 같아요. 기쁜 일, 자, 좋은 일. 요거는 예. 말씀을 가르치는 분과 동역하는 것을 모든 좋은 것이라고 일단은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쭉 가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쭉 가고, 저기, 예, 넘어가고 있다. 나중에 네, 나영재님께서 네.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짚어주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영- 시간을 좀 단축해서, 그러면 요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갈게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하니라.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그 형제 자매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을 영접을 했으면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세상에 죽고 세상이 나에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분별이 되는 말씀이죠. 예.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주님의 나라하고. 음. 네. 예, 제가 그리고 옛사람, 잠깐 네, 예. 형제님, 내가 지금 네, 잠깐만요. 먼저 얘기하십시오, 애자자매님. 옛사람은 세상이잖아요. 이게 옛사람이 죽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에 대해서, 아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다 옛사람에 속한 것이니까, 옛사람이 죽어야지 새 음,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음, 그거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음. 믿음으로. 이 나무 좀 몇 개 얻을 수 있어요? 예. 저 나무 좀. 그리고 우리 그 윤상훈 형제님도 말씀해 주세요. 저희 그 윤 형제님 말은 좀 이따 듣고요. 15절로 이어져 가지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자, 윤 형제님 오셨으니까 말씀하세요. 14절. 아, 저는 그 창세기에서 3장에서 그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음, 음, 그 하와가 음, 선악나무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을 지고서는 생명나무를 등지고 그러니까 양쪽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하와가 있다고 그림이 그려져요. 음, 근데 하와가 생명나무로 향해서 갈 때는 음, 어, 선악나무 열매로 갈 때는 생명나무하고는 등지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하나님하고는 내가 단절이 되고 생명나무로 가는 것이고 그 음, 다음에 우리가 회복될 때에는 다시 음, 아담과 하와가 회복될 때에는 음, 이제 반대로 생명나무로 음. 등지고 선악나무로 등지고 생명나무로 가는 것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이런 예, 그림으로 보면 좀 예, 저는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네요. 예. 예,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저도 오늘 그 형제님 말씀 듣고 그렇구나. 선악과를 바라보면 생명나무와 등지고 생명나무를 바라보면 선악과와 등진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15절. 그러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이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형제 자매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 할례 지으심을 받는 것인가?
그럼 뭐, 당연히 새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새 사람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하고 무, 성령의 법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는 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 또는 안 받는 건 그건 육체의 뭐 어떤 표를 내는 거냐 안 내는 거냐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거잖아요. 근데 표면적인 건데 여기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뭐냐면 살리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리심을 받는 건데 살리심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자꾸 비춰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까지. 어저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아 이게 단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귀가 열리는 것은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는 거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 야, 아, 이게 단계가 다르네.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귀가 열리는 때가 있고, 이제, 주님의 얼굴이 직접, 보이는 때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앞서에서는 이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한 말을 이제 보면은 그 할례나 뭐 할례거나 무할례거나 다 그것은 할례를 할 것 같으면 특히 그거는 율법에 그냥 속하나 뭐 행위뿐이 안 되는 것인 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육적인 것, 그렇게 육적인 것. 해서 육적인 그런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고 단지 중요한 것은 어, 그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에 의한 새로운 그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어,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여기도 중요한이라는 말을 했네요. 예, 중요한이라. 그것만이 중요한이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 이 부분까지 이제 하려고 했는데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홍성수 형제께서 어저께 이런 질문을 갖다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서 몸이 몸이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영혼만 있는 거냐 아니면 몸까지 같이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하기를 예수님께서 변형산에서 신령체로 변형되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신령. 예수님이 그 오마에게 오실 때에도 벽을 통과해서 유령처럼 나타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신령체를 입고 영원히 산다. 영원 영생의 세계에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부분도 장로 형제님께서 좀 첨가해서 저희들에게 좀 증거 좀 해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신만 들어가는 거냐?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정신만 들어가냐? 아니면은 그 세계에서도 지금처럼 몸을 입죠. 예, 몸이 있는데 그 몸이 이런 몸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변형된 몸이냐? 요거 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를 얘기 저기 많이 장로 형제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지체들이 먼저 얘기를 해서 뭐 점검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는가 싶은데 하여튼 그러면 장로 형제님은 형제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우리 나 형제님이 신령한 몸을 입는 예, 그러면요. 아니 그러면 황정환 형제님이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그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네. 황정환 형제님은 어떻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리죠? 네, 네, 네. 네네네. 그러니까 어제의 그 질문은 홍성수 형제님께서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거를 이제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제가 이제 배우기는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그릇을 해가지고 뭘 지었기 때문에 영은 단번에 살며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영과 혼이 만나면 신령한 몸까지 우리가 변형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가게 된다 이제 그러한 거였어요. 이제 그런데 영성수 이제 형님께서는 아니다. 이제 몸을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박형제한테 질문을 하나 해봐라. 아니면 저한테 들을래요? 했는데 이제 질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은 단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살려주신 거고 또 혼의 구원을 이루어 신령한 몸까지 우리가 예, 그러니까 세 가지로 전인 구원 받아서 이제 만나게 그러니까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영원 드린 세계에서 몸이 몸으로 가는 거, 몸을 같이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그 질문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그게 아까 아니고 박 형제가 영과 질문할 혼과 때, 몸이 아까 홍성수 형제님께서는 이제 몸은 그냥 이렇게 일반 몸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니다. 그러니까, 음, 신령한 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인 구원돼서 가야 된다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했으니까 그 영의 네. 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렇죠.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 영의 몸을 입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봤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그 천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말하자면은 그렇죠. 주님인데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우리도 부활할 때에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네. 부활할 때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그 부활할 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부활할 음부에서 때. 첫째 부활에 일어날 때, 예, 그때에 예. 그 부활할 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네. 저도 그게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그 신령한 몸을 입는데 그 신령한 몸이 무엇인가, 이제 요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 모양새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 천사가 예, 되면 다 각각의 모양들이 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각자의 이 모양이 있는 것처럼 사람 천사가 돼도 거기에 각자의 모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육의 몸을 입었을 때의 그 몸과는 다른 신령한 형체거든요. 예. 예, 아니, 근데 예, 사복음서에 그것까지는 보면, 어떠한 모양인가 하는 거는 우리는 그건 아직은 예. 모르지요. 아니, 아, 사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그래요. 못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네. 지상에 있을 때에는 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아닌 다른 주님의 신령한 몸이에요. 주님의 몸을 입고 살아계실 때 그 몸이 아니잖아요. 변형된 지금, 몸이잖아. 예, 그렇다니까요. 신령한 몸이. 저도, 예,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음.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나면, 저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저 얘기할까요? 예, 그러면, 예, 그러니까 홍성수 형제님이 몸이, 이 몸도 같이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그, 어, 어, 그건 아니고. 아이, 아니, 그러면, 뭔가 좀 오해한 것 같아요. 네, 예, 그건 예,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그 홍성수 형제님이 말씀하세요. 예, 뭔가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내가 그 부분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우리가 죽어있던 영이 그 에스페를 영접함으로써 단번에 그 신령체까지 깨움을, 함으로 살림 받는 상태에서 바로 이루어진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뭐 자꾸 내가 뭐 육체라고 얘기하니까 육체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영과 혼의 그 담은 그릇이었고 속 사람은 영의 사람이 바로 속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뭐 또 다시 또 신령체를 입는다. 이미 그 우리 그 영의 사람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그 신령체로 같이 덧입혀서 살아나는 상황이라 나는 그렇게 본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다시 뭐 영이 살고 또 나중에 또 몸은 다시 또 별도로 또 입는다.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돼야 맞는 건지, 이 부분이 저는 그 한번 일어났을 때 같이 그 몸을 같이 갖고 깨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몸이 깨어난다고요?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아니, 사람 죽는 게 아니고, 아니, 어떤 뭐 몸을 영적했을 입는, 때, 저기, 형제님, 지금 어떤 예. 몸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몸을 입느냐에 대해서 금방 언급하지 않았나 아니, 싶은데, 그러니까 신령체를 따로 얘기를 하길래, 예, 신령체, 예, 예. 예. 그러니까 영 그래서, 따로 예, 신령체 따로, 난 그게 왜 그렇게 갈라지느냐. 그러면, 아니, 영 아니, 자체가 지식도 못하는데, 예. 자꾸 따르고 몸 따르면은, 이 부분이 좀 뭔가 안 맞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예, 저도 그래서 아까 우리 예. 지체들이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제가 이제 저도 여기까지 좀 다 그런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예, 이제 저는 알아들은 것 같긴 한데 제가 대답해 볼게요. 물론 우리가 이 영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네. 죽은 다음에 몸은 육신을 썼고 우리의 영은 이제 음부에 가는 거죠. 근데 음부에 가서 일어날 때는 이제 단체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단체로. 그 단체가 뭐냐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고 그 생명의 부활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음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면 단체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단체가 살았을 때는 우리 이 육신을 입고 교회를 이루지만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구름이 뭐냐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속으로 들어가는 건 왜 그러느냐? 주님이 그들을 그들을 몸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이 완전한 영의 세계에서는 뭐냐면 우리는 신부성의 성을 이루는 거죠. 우리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부성을 이루는 그것. 저,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을 갖다가 신령체라고 하는 것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자, 윤 그리고 형제님, 있어요. 잠깐만요. 네, 개인적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개인적인 몸.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 하늘에 그 열두 보석으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영원한 영생이 들어갔을 때 어떠한 몸을 입고 그 영생의 세계에서 살 것이냐, 요걸 질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단체적으로 하는 의도가 이런 뜻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다고 우리는 이해는 하는데 그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았다 이 얘기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라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신령한 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이렇게 뭐 표현하면 제가 막 너무 더듬 끊는 것 같긴 한데 또 너무 엉뚱한 거 아닌가 또 모르겠어요.
이따 이제 나혜진님께서 한번 그거 이렇게 잘못됐으면 이제 짚어주시면 나 이영희 그때 들으면 자매 되죠. 말 듣고 끝내도록 할게요. 아니 그 이영희 자매 말 듣고 장로 아니야. 형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래요. 예. 그러면은 다른 형제 자매님들 장로 형제님 말씀 듣는 게 낫죠? 예. 매우 중요한 맨 마지막에 우리 홍성수 형제님 그 질문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를 서로가 토의를 그러면 또 얘기를 못해, 제가. 구속 이야기를 할 때도 나는 성경이 말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 구속을 말하는 것인데 영, 혼, 몸 3단계로 구속을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간다. 그런 말씀을 했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해도 전인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몸으로 지어졌는데 영혼 몸이 전체가 신령해져야만 이게 전인이 구원이 된 거예요. 그 전인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방편, 과정, 일하심 이런 것을 구속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영만 구속받고 혼만 구속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17장 2절까지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 그 천사들은 이제 주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또는 구름을 입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입고 오시는 이야기는 계시록 10장 이야기죠. 구름을 입고 이렇게 오신다고 돼 있고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게 천사들이 곧 이제 구름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천사들은 사람을 거친 천사들이기 때문에 치천사라고 한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었고요. 이 천사들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부자들이 함께 앉아서 판단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천사들이 바로 작은 소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친히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오는 세상에 다시 와서 부자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이렇게 분별하는 그 천사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작은 소자들이라고도 하셨지만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내 형제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또 그렇게도 양면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그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지음받은 천사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지음받은 천사들은 사람 천사들을 이게 뭐라고 그러냐 호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종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한 부리는 영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수종을 받는 거예요.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이제 여기서 이 천사들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야 홍성수 형제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제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옷으로 표현을 해요. 의로운 옷이냐, 누더기 옷이냐, 더러운 옷이냐, 깨끗한 옷이냐. 그래서 아무라도 시기할 수 없는 빛과 같이 휘어진 옷을 입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걸 이렇게 이제 이 이후의 말씀이 쭉 이어져 나가는데, 자, 우리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의 껍데기는 몸이에요. 몸인데 영혼을 덮은 옷이단 말이에요. 이 몸이라는 것이. 개념을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실령체가 되어진 새 사람들의 몸은 또 그 새 사람들의 덮개, 즉 새 옷이겠죠. 몸은 곧 영혼의 덮개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속 그 새 옷을 입혀, 무화과나무 잎의 옷을 벗기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내서 입히고 등등 이런 말씀이 계속 되는 것은 영혼의 덮개, 가리개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구속받은 사람의 영혼은 그리스도가 덮개가 되어지고 가리개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현재는 아담 세계와 주님의 세계가 우리 속 사람이 겉사람과 즉 영과 육이 다투는 중에 싸우는 중에 함께 거하고 있는 중에 옛사람으로서의 이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몸은 반드시 흙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옷은 벗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늘과 땅은 옷과 같이 벗는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의 영혼을 덮은 덮개가 이 몸인데 옛사람의 몸은 벗는 거다. 이 말은 흙집은 무너지게 된다.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또 갈아입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이해를 있어요.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것은 옷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의로운 행위는 흰옷으로, 부정한 행위는 검은 옷으로 이렇게 색깔로에서도 표현을 하고 하늘색 옷을 입는 거, 흰색 옷을 입는 거 등등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다음 진실로도 얘기를 하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라는 건 27장에 넘어가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었어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라는 것은 이 겉옷을 벗기 전에 그 말이에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기 전에, 흙집이 무너지기 전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본다 이 말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계시로 보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서에서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후에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여기는 변화라고가 되어 있지 않고 변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변화라는 것은 본의 구원을 말할 때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아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거기서는 우리 속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변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자 예수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이는 상태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기는 변형이요. 몸이 실령체로 형체가 바꿔져 버린 것이에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인격이 누추하고 천한 인격에서 예수님의 고결하고 높은 인격으로 바꿔지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를 못 받냐, 변화가 안 되냐, 변화가 더디냐, 이제 이렇게 할 때는 내면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밖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변형된 몸은 이제 흔히 말하는 실령체라고 말을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변형된 것은 영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의 몸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냐? 자, 변형된 모습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이 지금 내가 계속 몸은 속에 있는 영혼의 옷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변형된 모습은 얼굴은 해 같은 모습으로 빛이 났고 옷은 또 역시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몸은 아무라도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나중에 27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이 흰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런데 그게 빛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너희가 빛의 아들이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옷이라는 것은 곧 몸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는 영혼의 덮개 가리개라는 것이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옷으로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옷으로. 그러니까 몸의 행실이 나쁘면 더러운 옷을 입은 것으로 그 죄인의 악행은 그 옷이 누더기 옷이다. 더러운 옷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의 옷이다. 그건 거룩한 옷이다. 이 말은 그의 삶이 행위란 건 몸으로 하는 거니까 거룩하고 의롭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혼의 껍데기는 곧 옷이다. 그런 말이에요. 옷이다. 영혼의 옷은 몸이다. 이게 몸하면 옷과 같은 말인 거예요. 계시를 개념상.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이라고. 네. 자, 그러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그 영이신 주님의 몸이라고도 하지만 옷인데 이것을 또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신다라고 할 때는 또 수레로도 또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할 때는 구름 수레를 타고 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로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곧 구름이에요. 구름 같은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구름이라는 건 수많은 때가 모인 많은 때지었다 그러죠. 그건 많은 수, 뭐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모였더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때라고 그러죠. 때. 그런데 주님은 구름을 입고도 오시지만 타고도 오신다고도 했어요. 입고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새 몸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라는 말이에요. 또 타고 오신다고 할 때는 수레잖아요. 구름이 수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구름 수레를 타고 나르시며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이제 옛사람의 몸은
옛사람은 육신이니까 육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분리된 상태는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떠나셨는데 이는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말은 이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흙집의 몸속에 있는 옛사람이 짐승화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이거예요. 야, 그래서 육신의 몸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는 죽은 몸이라고 돼 있고 영이 죽은 사람은 혼도 죽었고 몸도 죽은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자이고 거룩한 채 하고 의로운 채 하지만 그는 죽은 행실을 한다. 이렇게 죽은 행실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위선적인 어떤 선행을 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그런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위선 행위인 것이에요. 그게 죽은 자들의 행위거든. 그래서 죽은 행실 이렇게 말을 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자, 그러니까 옛사람의 몸은 즉 육체, 육적 자아의 옷이고 이 혈이고 이 몸은 새 사람, 즉 구속받아서 거듭나고 온전케 된 새 사람은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빛의 옷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새 사람은 새 옷을 입겠죠, 당연히. 아멘. 옛사람은 이 음. 옷을, 이것은 누더기고 벗어버릴 옷인데 이걸 입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몸으로 뭔가 이렇게 그럴싸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그런 걸 전부 위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진솔하지 않은 행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는 것은 그 옛버러쟁이를 몸으로 속에는 그걸 감춰놔두고 겉으로 보면은 그 몸으로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속 사람의 덮개가 있고 옛 사람의 덮개가 이제 새 사람의 덮개도 있고 옛 사람의 덮개도 있어요. 옛 사람의 덮개는 혈육의 몸일 것이고 새 사람의 덮개는 빛의 옷이다 이거야. 빛이 곧 몸이다 이거야. 영의 몸, 신령체 이 말은 빛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이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구속사, 구원사에 관한 말씀이 제일 쉽게 설명해 로마서 8장이죠. 14절에서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육의 몸, 영의 몸이라는 말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인용한 마태복음 16장 말미에서 17장 2절 그냥 간략간략하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으로 왔어요. 이제 이게 끝나면 고린도전서 19장으로 갈 거예요. 자, 14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 봐라. 13절부터 봐야 되겠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여기 육신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대로라는 건 육적 자아를 옛사람으로 그냥 살면 그 말이에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건 이제 거듭난 영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말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는 말은 위선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순수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그걸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선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7장에서부터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셔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빛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가 빛의 자녀이니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따라가셔야 되겠어요. 속사람의 껍데기, 이것을 몸이라고 그러는데 몸이라는 것은 속사람의 옷으로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놓고 나서 이제 저 아래를 보겠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건 이제 교계가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면서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많은 이론을 제시하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이게 누구를 이렇게 말시켜보고 뭐 성경 구절 제법 알고 나 이렇게 믿는다고 뭐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면 당신 죄산 받고 거듭났다. 이제 이게 구원파 목사들이 특히 그런 거 무슨 재판장으로 쓰려고 그러죠. 세속교계 목사들이 거의가 그런 관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구분되는 얘기는 요한 1서에 나오죠.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나타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가면서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어떤 목회자가 당신 거듭났다, 당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느냐, 그건 맞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성령이 되신 주님께로 안내하고 인도해주는 그런 종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누구를 거듭났느니 거듭나지 못했느니 당신 죄산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런 걸 판정하는 그건 재판장이 아니다. 이 얘기를 내가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그분이 친히 성령이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지금은 성령이 되셨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잘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기독교계 목사들이 되지 않게 자기가 이렇게 재판장 노릇 하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누구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 만나보면 지가 재판장 노릇 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 대부분 보면 그러거든. 자기의 그 견해에 극복해주면 당신 말이야. 하나님 창세 전부터 말이야. 원하시기를 예정했다. 막 이래버리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쩔 줄 모르지만 그 사람을 속여서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그건 술수 부리는 짓인 것이거든. 자, 이제 그 얘기가 딴 데까지 갔는데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말은 아직 우리가 신령체를 입은 상태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영은 거듭났지만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지금. 자, 이제 18절부터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이 전인구원의 상태로서 예수님이 크고 높은 산에서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변형된 몸, 빛으로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그런 몸을 입었고 얼굴이 햇빛과 같고
또 그 몸이 음. 그 옷이 음. 빛과 같이 빛났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말씀이 빛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할 때는 곧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 재창조되어져서 만들어지는 전 과정이 이루어지면 나타날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지금 소망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도 혼도 몸도 다 영광에 참여해야 되겠죠. 이것을 나는 전인구원, 구속이라는 말이 성경에 사용돼도 전부 전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느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시작이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몸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저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23절 이하해 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처음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최초의 분이 예수님이었었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그 말에 가시기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구속이라는 것이 영만 구속받는 얘기가 아니죠. 혼도 구속돼야 되고 몸까지, 그냥 전인 구속, 구속이라는 말이 나와도 전부 그 히브리어나 헬라의 단어 사전을 찾아봐도 모두 다 전인격이에요. 전인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영으로부터 시작한다 반드시. 그 다음에는 혼으로 넘어가고 최후로 신령한 몸을 덧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나 구원사라고 하는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면 설명을 할 때 기본적인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는 전인격적이어야 된다. 영만 구속받았다. 그다음 구원을 받은 것도 영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것을 시작이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부터 이제 영부터 살려놓구나. 죽은 것은 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영부터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각 사람 자체는 혼이기 때문에 목숨이라는 것이 이제 혼이니까 그 다음에는 영이 거듭나면 혼의 구원을 이루는 단계. 구속사로 말한다면 혼까지 구속을 완성해서 최종적으로는 빛의 옷을 입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의 몸으로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은 후사가 되는 것, 그것이 구속사의 완성, 구원사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2시간 걸려. 더 질문, 여기에서 아까 추가로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하세요. 예, 아까 그 얘기했었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모든 좋은 것. 모든 좋은 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모임 중에서 이제 쉽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계시해 준 그것, 그 너머로는 난 할 수 없어요. 내 분량이 이제 나에게 제시해 주신 것까지가 나의 한계고 분량이니까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느라고 나는 애를 써요.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동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지체들이 서로 분란을 일으키거나 뭐 불필요한 일로 다투 쌓거나 그건 세상이 아닌데 교회에서 가르치고 목회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을 괜히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제 갈라디아서 6장 이야기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의 교회로 잘 세울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에게 너희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 말은 아멘. 모든 면에서 교회 생활에는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겠죠. 모든 면에서 동역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아내에게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와는 그 남편을 잘 보아야 돼요. 동역을 해줘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려 하거나 쥐고 흔들어 대려고 하거나 머리 위에 여자가 서려고 하거나 그건 창조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가정이 깨지잖아요. 아내는 성경에 보면 남편을 존경하라고 돼 있고 남편 보고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다툼이 나는 건 대부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인데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건 원인이 있어요. 남편 노릇을 제대로 않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돈 많이 벌어다 한 주먹씩 쥐어주면 존경 안 하라고 해도 존경하게 돼 있는데 돈 벌러는 안 나가려고 그러고 권리주장이나 하려고 그러고 가만히 둬서 물 갖고 와, 신문 갖고 와, 뭐 담배 갖고 와, 재떨이 갖고 와 이래서 하면은 승질내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화가 안 이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그 질서를 아내든 남편이든 질서를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럼 가정이 깨지니까 이런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서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협력. 가르치는 자는 양무리들을 가르침 받는 양무리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뭐 당연한 일인 것이죠. 네, 또 형님 다른 이제 제가 그냥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요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 이제 앞에 보면 짐을 서로 나누어져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교회 중에 있는 어떤 지체가 그것은 범죄한 지체니까 그것은 생명력이 어린 지체라는 분별력이 좀 없는 지체라는 뜻이겠죠. 이제 그 지체가 성령의 열매보다는 앞에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일들이라는 것은 무슨 윤리 도덕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전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별력이 없다 이거예요. 유대교의 가르침 그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뭐 이렇게 가면 쭉 나올 때 뭐 분리하고 이단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교회 생활에서 어떤 미혹하는 영들에게 이렇게 동조를 하는 그런 약물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생명이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 그런 지체를 장성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꾸짖고 저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의 진리 분별에 대해서 사로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잡아줄 때 또 동역을 해줘야지 자기 길 끝까지 가겠다 빡빡 우기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은혜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마태복음 5장을 아까 인용을 했는데 마태복음 5장에 그 예수님께서 새롭게 율법을 갖다 재해석해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법인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네, 그러면 그 다른 지체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고 짧게 답변 주시고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다른 형제 자매님들 질문 오늘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홍승수 형제님 내가 긴 설명을 했는데 그 충분히 해결이 되셨어요? 뭐 움직이시는데 아니, 자꾸 운전 중이시라 제대로 못 들으셨나? 나중에 안 들리네. 해결됐습니다. 예, 그럼 잘 됐습니다. 오늘 집회는 잘 된 겁니다. 네. 하여튼 내가 오늘 강조한 것은
구속사든 구원사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인격인 거다. 전인격적이다. 그런데 시작이 영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혼, 그다음에 몸까지도 그러니까 신령한 새 세계에 들어가려면 신령한 새 몸을 입어야 들어가겠죠. 우리가 다 거듭난 속사람은 빛의 옷을 입어야 빛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흙집을 입고서는 영생의 세계에 절대 갈 수 없는 거죠. 예. 자, 이 정도 합시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까지 마쳤는데, 자, 이 에베소서를, 어, 윤영재님께서 한번 맡아가지고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왜 그러냐면은, 뭐 공사하고 하면은 이거 끝마칠 때까지 저도 좀 하려면은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에베소서 금요일 날 우리 윤영재님 이끌어 주실 수 있나요? 음소거 됐습니다. 맨날 차 안에서 이게 될 일인가. 네,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맨날 다른 운전대에서 뭐 이거 할 수 없잖아. 다른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도, 어, 이, 맡아서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은, 그 장로 형제님께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언제든지, 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형제들이나 자매님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특히나 자매님들 가운데서도, 왜냐면은 그래야지 자매님들이 만약에 하면은 자매님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또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요런 줌 집회는 자매님들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에베소서 들어가는데, 짧게 끝내고 되도록이면은 아까 홍성수 형제님처럼 이렇게 질문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 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많이들 저기, 공부하셔가지고. 아, 형제님, 그 네, 오늘처럼 이렇게 내용이, 여보, 뭔가 이렇게 훑어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이 네, 나오면 네. 그때 가서 그냥 하면 어떤가. 어, 질문 없으면 중간에 끊어놓고 나서 저기 그럴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그리고 다음 주에 에베소서 들어가면 최대한으로 빨리 진행할게요. 왜냐면 23절까지 있으니까, 어, 한 절에 대해서 한두 분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하는 형식으로 최대한으로 빨리 진행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로 형제님께 검증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예, 뭐 근데 한두 명 했는데도 내용이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끝까지 하게 둬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참, 그리고